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크게로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과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이렇게 강해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하나 둘 셋 본문의 주제를 삼아서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 포인트부터 말이 긴 것은 오늘 설교가 좀 길 수 있다.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특별히 각 사람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갑옷입니다. 갑옷.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갑옷이라는 것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전투할 때 전쟁에서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갑옷이죠. 그런데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마음이요?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고통을 먼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을 막아줄 갑옷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에게 갑옷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가장 극심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떤 갑옷이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갑옷을 입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환난과 핍박을 줄 때에 어떻게 갑옷을 입느냐? 말씀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럴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갑옷으로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로서 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삶이 항상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주여 주님 원하시는 삶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 붙잡고 나도 모르겠다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믿음으로 확 나가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1절에 갑옷으로 삼으라 했던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삼으라는 줄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오늘 반대되는 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실은 선택입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꾸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단진동 운동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개념이죠. 단진동 운동. 단진동 보면은 내 삶이 단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단진동을 보면은 내 삶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선택 가운데 서 있고 또 기로에 서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단진동 운동만 보게 되면은 내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X 좌표를 향하여 무한대로 쫙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포물선을 그리는 그래프에 그 선을 보지는 못하지만 단진동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단진동 운동이 언젠가는 X 좌표를 향해서 그 무한대를 향해서 쫙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무력하고 매일 똑같은 삶, 일상의 삶, 지겨운 삶,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세상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결국엔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너무 빠른가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몸소리치는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온전히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며, 사람의 정욕이죠. 사람의 정욕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기도는 뭐예요?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맞부딪히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물어나 마나죠.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고집해봤자 7, 80년밖에 고집 못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토록 고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7, 80년짜리 고집 가지고 하나님 고집하고 맞붙이신다고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냥 고집 왕이십니까?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맡겨드려야 됩니다. 고집 부린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껄 존재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인간적인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보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을 따라라고 나오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여기 없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창문은 활짝 다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짝 다 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대구법이 나오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과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니까 방탕하며 살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방 청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이방인들은, 고아와 같은 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청소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혼을 내서라도 깨우고 일으켜가지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3절에 뭡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이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까지 막 숭배하고 멋대로 이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우리 자녀들이 엇길로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영어에서 말하는 퍼니시먼트하고 달라요. 혼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퍼니시먼트하고 다른 것이 파이디안입니다. 파이디안은 헬라어로, 파이디안은 양육하다는 뜻인데, 원래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파생된 말로서 파이디안은 양육해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간다. 영어로 하면은 sons making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아는 아들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왜 문제가 있냐, 그 사람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손 놔요.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예화가 기억이 나는데,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혼내시지도 않고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을 언젠가는 만질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매일 빠따를 치는 거예요, 선임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이 알았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참 희한하게도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모양이 참 다르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라고 계속 하나님이 채찍질하면서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라를 줘가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을 들어서 때립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하나님이 부러뜨려 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리지만 그 자녀는 나중에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약을 다시 발라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자, 너무 빠른가요? 네.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것처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디알로 하겠습니다. 만만디로. 네. 슬로우. 예. 스텝 바이 스텝. 우비베. 죄송합니다. 세대가 다르군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이 퍼니시먼트처럼 그냥 혼내고 야 손바닥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는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징계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다. 그 사람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딱 놓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멸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놓는 순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방인처럼 방탕하게 안 살아가니까 뭐라고 해요? 방탕에 다름질하지, 방탕하는 사람처럼 달려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대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여기 다름질하다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떼지어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은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떼지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플랜이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던 사람들이 그런 게, 너는 왜 안 뛰어와? 너 왜 안 뛰어와? 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이걸로 오늘 꼽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세상 사람들이 이 가회 저 가회 막 시키니까 나도 그 가회 안 시키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이 가회 저 가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냥 향방 없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돈 하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달려가니까 크리스천들도 전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스펙이, 또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뉴스에서 막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을 떠들어대고 뭐 일론 머스크다 뭐다 계속을 하니까 크리스천들도 그걸 막 향방 없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떼지어서 우욱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 기억인데 MBC에 일요일 밤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데서 한 사람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향해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뭔가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2명이 되고 3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군중심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떼지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막 떼지어 가는데 그 떼지어 가니까 크리스천들이 나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이 유행, 그리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한 호흡을 가다듬고 반보 좀 늦게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성경에 입법하고 근거된 기본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막 달려가니까 크리스천들도 막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크리스천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찬양하고 막 조금 인기가 있으니까 대형 교회들이 너나 없이 막 픽업해 갑니다. 너무 이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를 너무나도 뭐라 그러죠? 싸구려 종교로 스스로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좀 진득하니 기도시키고, 진득하니 말씀 보게 하고, 진득하니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사색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줄도 알고, 좀 차분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달리는 거예요. 팬데믹 하니까 너나 없이 막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죠. 그 성도들은 몰라요. 주의 종들이 막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막 향방 없는, 방향 없는 다름질하는 것 같이 그냥 다 같이 글로 막 우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라인이 대세다 그래가 전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들이 유튜브에서 막 설교하고,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유튜브에서 온갖 것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죽순이 막 나와가지고 스탠다드, 진리가 없이 모든, 이제는 반대되는 개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어떤 목사의 식견이 더 뛰어나 있고, 어떤 목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더 높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준이 없이 이 세상이 더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 시대에 가장 사탄의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천천히 가면서 귀한 이 시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기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보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실대로 고하게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이 봐주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름질 방향 없이 달려갔었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예수 믿고 지금 우리 따라간 대로 안 따라가면 너 이상한 사람이야? 핍박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끝에 보자. 끝에 두고 보자. 끝에 하나님이 우리 다 알아서 하신다. 두고 보자. 지금 요 내용입니다. 끝에 가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고 절로 가야 된다고 해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끝에 보자. 나를 핍박하는 것들아, 끝에 보자. 그러면 끝에 가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통과합니다.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이 와서 왔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빵빠레, 막 천군 천사들은 빵빠레 엄청 불고 있는 거예요. 빵빠빵빵빵빵빵빵빵. 그럼 예수님이 중간에서 흰 옷을 입고 쭉 나오면 우리는 주님 고생했다 쭉 안아줍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옆에서 심판을 거들고 있던 천사들이 잠시만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 자녀다. 그렇습니까? 바로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냐?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니니까요, 지옥으로 보내기.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을 가게 돼요. 그때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청지기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청지기 비유에 보면은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이 외국에 갔을 때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이 준 그 모든 돈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돈을 좀 떼먹었고 잘못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해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고를 당하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고를 당해도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얻어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5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 당신은 6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탕감을 막 해주니까 주인이 그걸 다 보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참 네가 하는 행동이 지혜롭다. 근데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언제 이렇게 지혜로워집니까?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예요. 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게 이 물건, 이 재산이 내게 아니라 주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가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하다가 주인이 딱 오니까는 해고 딱 떨어지는 순간 내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는다니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인 줄 알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고 통지, 죽음이라고 하는 해고 통지를 딱 받고 나면은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되니까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게 돈 모았던 거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내가 막 건강하게 했더니 건강 하나도 못 가져가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큰 집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고 통지 받고 나면 안다니까요. 왜 해고 우리 통지를 받고 나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옛 자아를 죽이는 순간 깨달아지요.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순간 그때 알아야죠. 그때 깨달아야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꾸 살아서 바둥바둥 하면서 해고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본인들도 기다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되죠. 해고 통지를 벌써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고 통지가 나한테는 소용이 안 돼야 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야 내게 아니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고당하고 나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해고 통지 받고 죽음 앞에 있으면, 천국 갔으면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우리 큰비도내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좀 힘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앞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뒷단락으로 갑니다. 이제 앞단락이 끝나고 뒷단락 짧게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이 놀랄라. 그래서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끼리 좀 사랑하면서 서로 힘이 되주라는데,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사랑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덮다라고 하는 거는 가려준다는데, 어디에서 이 원어가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무지개까지 축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합니다. 좀 적당하게 마시지. 네. 자꾸 술을, 거기서 보면 반복적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술 취해서 살았던 거예요. 왜요? 아마 인생이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나니까 노아가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아무도 없고 심심하고 허탈하죠. 인생이 한납 안개와 같구나.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싹 쓰러지는 인생과 같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을 달래려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통성기도를 못 배워서 그러나 기도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니까 술을 퍼마시면서 그가 넉다운 돼가지고 바지까지 벗고 헐레레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함이 그것을 보고 어머, 우리 아빠의 수치를 드러내는 우리 아빠가 몸을 지금 바지를 벗고 지금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팍 하니까 형이 조용해라, 셈과 야벳이 조용해라 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빠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의 수치를 덮어주라. 인간이 인간을 수치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파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레오의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속에 들어와야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힘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보고 왜 세상 사람처럼 안 사냐고 삿대질할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면서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힘내세요. 당신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덮어주고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볼 때에 이 예수님 곁에서 쭉 보니까 이 열심히 뜨거운 사랑 말고는 이 성도들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덮어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마귀짓을 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달립니다. 어디 죽으시려고? 내가 군 부대를 운영하는 내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다. 우리가 베드로가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귀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귀를 잘랐으면 잘했다 칭찬은 못할 만저 됐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걸 귀를 이렇게 떼다가 붙여주네, 민망하게. 내가 자글라가 뗐는데 그걸 붙여주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민망하게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민망하게 귀를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3번을 부인 안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는 주님 앞에서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고개를 탁 들고 보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탁 마주칩니다. 얼마나 몸서리 치겠습니까? 그래서 닭 울고 나서 베드로가 문 밖에 나가서 몸을 뒹굴거리면서 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도 배신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 되지 못하고 사단 같은 짓을 하니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뭘 했어요?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못났고 모지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준 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덮어주신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이 환난과 핍박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면서 도망 다니는 신세들이 되니까 그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은 텐트로 집을 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항구 도시 고린도에, 지금 요 샘플 안에 홈리스들이 많은 것처럼 항구 도시 고린도에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텐트 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기 자비랑 선교할 때 뭐 텐트 메이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비랑 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한답시고 세상 가서 막 세상 일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자비랑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배우고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텐트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팔았지만 이제는 더 저렴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재능 가지고 돕는 일을 한 것이 이 텐트 메이커였지, 텐트 메이커는 내가 선교한다 그러면서 막 세상 일을 하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정도는 조금은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고 사니까, 그 텐트를 치고 사니까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성도 집에 가서 좀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가서 얻어먹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가족 단위로 가서, 친척 단위로 가서 얻어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꾸 와가지고 얻어먹으니까 힘들다. 근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그거 원망하지 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자꾸 내가 수준 낮은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아와 각각 객은 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이삭 줍지 마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이삭, 그 모퉁이를 줍지 말고 흘린 거를 줍지 마라. 고아와 객과 가부가 주워서 먹도록. 이게 10분의 1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네가 다 걷어가서 네 배불릴 수 있지만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나눠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과 같은 피부친 11조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불쌍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가 10의 1조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힘내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핍박 가운데 사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니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핍박 받으니까 이런 힘을 내주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 주면 얼마나 고난 고통 가운데 살기가 조금 그래도 팍팍한 세상 가운데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는 서로 용서하랍니다. 10절, 서로 봉사하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봉사하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다는 말이 디아코네스입니다.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것이 집사,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디아코네오,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집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뭐냐 하면은, 집사는 맡을 집,
일사자입니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 일처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내 일도 남의 일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봉사해야 돼요. 이 서비스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봉사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힘든 일 도와주고,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좀 요청을 해서 같이 힘든 일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를 했던 게, 초기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이사하는 게 일이었어요. 목사님들은 이사하는 게 일이었어요. 왜요? 성도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찾아보면 너무 쉽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영어도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성도님들 집 구해주고 다 해주고 이사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이 이민교회가 목사들이 당연히 이사를 도와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는 이사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말을 하면은, 아니 내 집 이사하는 거나 도와주실 사람이지 무슨 나한테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의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권위가 서요. 안 쓰죠. 봉사는 어디 있어요? 성도는 어깨에 오히려 힘을 팍 주고 있고, 목사는 오히려 고개를 팍 숙여요. 그래서 목사 보고 목사가 섬김이 없다, 이렇게. 목사는 그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부른 게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게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듣고, 그거를 그냥 목사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는 선포하는 사람이지 성도한테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예 이런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야. 성도들이 목사는 섬겨야죠. 저 교회 목사님은 엄청 잘 섬기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목이 빳빳해. 그 목사가 정상이에요. 물론 사람이 교만해서 빳빳하면 안 되죠. 물론 교만해서 빳빳하게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집사. 그래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서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의 컨트롤을 안 받고, 하나님께 컨트롤을 안 받고 목사에게 컨트롤을 안 받잖아요. 그 사람 솔직히 말하면 성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이 봉사라는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자녀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부 뭐예요? 노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아는데 왜 미국 교회를 따라가냐고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교회에 젊은이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구나. 그러면 미국 교회를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나이스해요. 뭘 나이스해? 나 타치 안 하면 나이스한 거야? 그게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봉사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봉사해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와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예요?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미국에서는 뭐예요? I don't care요. 교회 성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I don't care. 네 신앙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이 내 마음대로가 된 거예요. 그게 문화가 들어오니까 자녀에게도 아이고 네가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다. I don't care. We don't care. 막 이러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케어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없잖아요. 왜 그거를 보고 따라하냐고요.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 앞에 사람이 똥을 찍어 먹으면 안 먹어야죠, 뒷사람은. 왜 같이 찍어서 맛을 보냐고요. 저 사람이 맛을 보고 인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더러운가 보다. 안 먹어야 정상이죠. 왜 그걸 같이 나도 맛봐봐야지 하고 찍어본. 답답합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답답하게 우리가 살면 안 돼. 이 신앙에
참 내만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거고, 어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I don't care야.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냥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서 살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뚝하니 있으면 알아서 케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연구하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조예가 있어서 막 연구를 하고 서로 사람을 막 가르칠 정도가 돼도요, 힘들어요. 저도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목사인데도요, 혼자 떡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백남준 목사님하고 그 최민석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 할 게 뭐 있어요? 같이 산에 갑시다. 얘가 목사님도 같이 산에 갔어요. 목사님들 3명 앉아서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 어때요? 저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백남준 목사님 먼저 해가지고 팍 기도해주고, 이기복 목사 기도 팍 해주고, 최민석 목사님 기도 팍 해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1시간 반 지나가니까 마음에요, 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들어요. 막. 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게 이게 신앙이구나. 목회자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힘든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깊이가 안 돼요. 그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 고뇌하는 그 깊이를요, 성도들하고 나눈다고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님 울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감사하죠. 우리 교회 부흥회에 목사님들이 자주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돼요. 목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힘들게 생겼잖아요. 저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 안 힘들 거야. 힘들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왕고나 힘들다니까요. 와,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걸 못 풀어요, 성도들한테는. 그럼 어디 풀어요? 서로 목회자들한테 풀죠. 그럼 성도는 목사한테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에게 이야기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기도 제목이다, 해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눈물 흘려주고 같이 하면서, 이게 봉사예요. 이 사람이 힘든 거를 같이 져주고, 이 사람이 어려운 거를 같이 힘껏 눈물 흘려주는 거, 이게 봉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가 지금 미국 기독교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없어져 버려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자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인교회가 그걸 따라가니까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I don't care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개척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원하는 건강한 교회 하자고 우리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 내가 I don't care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면, 아,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만지시는 것은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